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어려움의 원인은 다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고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시국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만 잘 해결되면, 그러니까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괜찮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반대로 전혀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속해요. 그럴 때면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세상 의지하다 넘어지고 사람 의지하다 깨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달려나아가는 이 인생길에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야기시킨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은 바꿔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삶에 그 상황과 사람이 정말로 방해가 됐다라면 하나님이 안 바꿔주셨을까요? 바꿔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진짜 원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장애물이라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능력으로 당면한 위기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다 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능력을 사사들한테 부어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당장 바꿔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출애굽시키신 주님께서 열 하루길을 40년간 계속 돌게 하시잖아요.
억울한 요셉의 감옥 생활을 그대로 두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만약에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어쩌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복하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상황의 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관계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환경을 먼저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고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데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끌려다니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면은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자잘하고 낭망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다스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면은 문제가 있던 상황과 환경이 나의 어떠한 고난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정복하는 존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 관심이 많으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같은 환경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감춰놓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게 돼요. 환경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돼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가치대로 내가 세울 수 있게 돼요. 그게 돈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게 환경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환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아내도 알고 있지만 제가 은혜 받고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거의 직전까지 교회에서 대부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알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시골에 있어가지고 막 버스가 한두 시간에 한 대씩 있는데 그것도 자꾸 끊겨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2시간 반인가 막 3시간 동안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면은 바퀴벌레랑 곱등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바지 속에 곱등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서 빼고. 그 겨울에 온수도 안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샤워하고 막 하면서 샤워하고. 눈이 오면은 그냥 고립돼요. 차가 못 다니니까. 거기 길을 뚫으려면은 막 이렇게 불도저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 하수도도 얼면 물 못 쓰고 화장실 못 가고 막 맨날 막히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게 고생이고 궁색 맞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기뻐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은 제가 섬기는 영혼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거든요. 더 만나서 함께 예배하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의 삶을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저 젊은 날을 허송세월 보내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 세월이 참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은 부족합니다. 충분히 넘치지 않아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불행하다고 불평하기에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에 차고 넘치는 환경이라고 제 마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원인은, 성경을 쭉 읽어보시잖아요. 언제나 원인은 그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태도와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은혜의 상황에 가져다 놓아도 늘 문제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와 귀한 공동체와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도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인식조차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몰라요. 이게 귀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요. 불만스러운 거리를 찾아내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와 원인들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짚길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짚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적 생명의 원리인가 동시에 가장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올라갔고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내려갔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당시 그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나 혹은 그가 하지 않은 일,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의 기도가요, 지금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볼 때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의 최선을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만연했던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동족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러니까 세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불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죄인이었던 점을 봤을 때 그는 분명히 그 당시 세계관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유의 결론이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었는가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서서 따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헤아우톤, 이게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스스로에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한 거예요. 문맥상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맥상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 늘어놓는 독백이자 자기 만족적인 과시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 중심부에 당당히 서가지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이렇게 불의를 멀리한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건 율법을 뛰어넘는 그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나는 열심히 투철한 사람이다.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요,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죄인이 무서운 겁니다. 복음 앞에 죄인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에 취한 죄인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들한테는 자비를 베푸시고 세리들한테 손을 내미셨고 우편 강도한테는 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한테는요,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은 내 삶의 문제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변화가 되고 그래야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인정이 없으면요, 말씀 앞에서도요, 은혜 앞에서도요, 태도부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얼마나 대단한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고 그럴싸하면 믿어보고 아닌 거는 쳐내고 성경 말씀을 막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건 맞는데 저건 아닌데. 아, 되게 고리타분하네. 시대적으로 맞지 않네. 주신 은혜를 할 만한 것, 하지 못할 만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소망 없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지속되지도 않고 삶의 방향성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정욕을 위한 기도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거룩한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적을 감시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장 완벽하게 풀어주신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대표적 인물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추적한 실상이 예수님에 의해 아무리 밝혀져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예수가 틀린 거야. 우리는 옳았어.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땐 진짜 뭐가 진리고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전의 삶이 은혜를 받은 직후 말씀으로 조명됐을 때 모든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몰랐으니까. 몰랐던 거라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씀 앞에 엎어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요, 우리의 양심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몰랐으면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이 뭐냐? 합리화예요. 정당화. 그런데 정당화, 합리화를 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유치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 거룩한 명분과 신앙적 말들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로 삼았어요. 그들은 은혜를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고르반 그냥 내는 거죠.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가장 소름 돋는 대목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한 일, 영적인 이유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나의 의로움을
위장해야 돼요. 끝까지 위장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죄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죄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게 생기면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나의 상태가, 나의 위장된 상태가 더 견고해지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왜 그렇게 정죄와 비판이 많은지, 그거에 대한 이유예요. 그들이 다 바리새인화 된 거예요. 계속해서 남 탓하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종국에는 나조차도 스스로 속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의로운지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가 세리가 됐는지. 요즘 같으면 아마 설명이 굉장히 장황했을 거예요. 막 그의 부모님이 어떻고, 환경이 어땠고, 상황이 어땠고, 그 마음이 어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않아요. 다만 세리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리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고 자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구한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삶의 애착과 열심이 다른 이들에게 환멸과 분노로서 다가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내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가 아니라요, 내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뭐 공동체가 변질됐어요. 뭐 교회 사랑이 없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예민하고 진짜 상처인데 이 상처 때문에 그렇대요. 뭐 부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자녀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서운해서, 그래서 뭐가 잘못돼서, 그들의 말로 교회가 변질돼서 사랑이 없어서요, 교회를 떠나고요. 근데 놀랍게도 상담을 해보면요, 자기 문제는 없어요. 난 다 잘했어.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죠.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유치한 핑계는 명분이 되지 않고 거룩하고 거창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 이유를 포장해서 결국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진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착각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결론을 보잖아요. 결국 결론은 주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사람과는 멀어져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만든 합리화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은혜의 시작은 은혜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도 사역도 섬김도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혼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인정하고 겸손히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들을 경청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파산한 존재구나. 이게 반드시 존재돼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변화의 시작도 결단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회개의 시작도 눈물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내가 죄인된 주님, 제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인정을 막으려고 들겠죠.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넌 패배야. 너 약점 잡혀서 평생 저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야. 사람들이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의로운 척해라. 다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해도 돼. 이 함정에 빠져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두고도 안 못 보는 소경처럼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간, 끝까지 나의 의로움에만 눈이 멀어서 기도조차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밖에 못하는 그 인생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 위선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앞에 내 실상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완악함과 달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정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적 거장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황혼역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그냥 뭔가 나의 삶을 거룩하게 포장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고백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자신의 실상이 낱낱이 투영이 되잖아요. 바울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숨기기보다 날 것 그대로의 파산을 계속해서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인간의 명분이 바닥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인정하면 끝이라고 속삭이죠. 적당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생활. 남들이 세상이 볼 때도 존경할 만하고 믿는 자가 볼 때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라고 우리를 꼬시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도저도 아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정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아무한테나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나의 죄인됨에 머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되고 그분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만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바깥에서 찾았고 한 사람은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바깥에서 문제를 찾은 사람은 내 안의 의로움에 빠져버렸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감사를 고백한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외친 죄인 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분명히 이 상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 안에는 무엇이 있니? 이 질문 앞에 서는 것, 그게 때론 두렵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내 안의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그 자리로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췄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대단한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기도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정직한 인정을 원하십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아무리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가 그런데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 더복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깥을 향하던 손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평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실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